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물 보원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임마누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수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익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꿈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게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이 가득한 예물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들이 가진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도 어려움도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이죠. 서로 사랑하면 일이 끝나고 피곤한 몸이지만 데이트를 하기 위해 서로를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거리가 멀고 몇 시간이 걸려도 단 10분을 보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벌었던 돈을 선물을 사는데 상대방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뭔가 좋은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참아가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지만 또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뒤 내용과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어떤 접속 부사입니다. 8장 앞에 3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누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고발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를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장군이 전쟁에서 이렇게 외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이길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쉬운 예로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도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신이 이 전쟁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장군이 과연 우리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외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질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가 있느냐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이렇게 와서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외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전쟁은 어차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했지만 이 세상은 인간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핍박과 박해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이 뭔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로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이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거짓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고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의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 믿는 자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수 있고 오히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쉬운 예로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벌써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사울왕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들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공통점은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뎌낸 결과였고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결국 무엇을 낳냐? 영광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최고봉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마치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악한 계획이 실행됐고 성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악한 계획이 모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는 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뜬하다라는 것이죠. 올림픽을 보면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선수들이 뭐를 따기 위해 경쟁합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 경쟁하죠. 그런데 이 올림픽에 모인 사람들은 엄청난 연습과 관리를 통해서 이 대회에 출전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육신의 한계를 넘고 또 넘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버틸 수 있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올림픽 이 선수들보다 입장이 더 유리하고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올림픽 선수들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단 3명만이 메달을 따게 됩니다.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도 메달 따는 사람보다 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면 그 이겨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내질 않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 처음에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똑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티게 하고 승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패배하고 져야 될 이유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힘입어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를 주신 예수님만 끝까지 섬기게 하소서. 11월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육자 수련회의 안정과 은혜를 도와소서. 네, 교육자 수련회가 원래 백령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배편이 취소돼서 갑자기 부산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의 안정과 은혜를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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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